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에 사도들이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입을 열었어야 됩니다. 다시 세 번 하는 거예요.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살아계시다 그랬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뭔가 살아있는 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또 만났으면 더욱 있게 만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이 추수감사 연속 돌파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만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간증할 때도 은혜가 있었고 또 우리 교학교 애들 이렇게 암송하는 것부터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설교는 조회수가 몇 번 없는데 간증은 막 여러분 보세요. 간증은 막 올라가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면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주에 이제 좀 아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보니까 저희가 속해 있는 이제 감리교가 여러 가지 연회로 하는데 남부 연회예요. 저희는 남부 연회는 어디냐면 대전, 세종, 그 다음에 금산, 청량, 논산, 강경, 부여, 공주 여기 다 속해 있는 감리교들이 남부 연회에 속해 있고 각 거기마다 뭐 지방이 있는 거예요. 각 지방들이 이름을 아주 저희 같으면 이제 둔산도 만령내에서 둔산지방, 뭐 저렇게 서북지방, 서남지방, 뭐 중앙지방, 중부지방, 뭐 대전 동지방 뭐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공주지방, 공수서지방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나누는 이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지방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학교가 이렇게 있고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는 곳은 두 곳뿐이 없다는 거예요. 두 곳뿐. 그것도 목사님은 얘기하기를 주변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는 두 곳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뭐예요? 어린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아이들이 미래란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이제 우리 교회 미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교회학교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살아나야 교회의 미래가 있고 이 나라 이민족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없는 거예요.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 자녀들 때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될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유리방황하고 있다니까요. 아니면은 좀 교회 좀 다니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치관이 커지고 자기만의 세계관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이 먹어서는 이게 해도 안 돼요. 어렸을 때는 억지로라도 데리고 왔는데 나이가 먹고 가치관이 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여러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얘기하기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울 거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 무슨 싸움인 거예요? 선한 싸움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것? 의의 면류관이 어떻게 되니까 준비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뭐예요? 이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많이 있는데 뭐 구약성경에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뭐다?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전에 예비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게 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지금도 우리로 뭐예요?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내 힘 갖고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선한 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일, 번역을 어떤 데는 착한 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번역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 하신 게 뭐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가서 뭐 한 거예요? 선한 일, 착한 일을 해가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다 뭐예요? 고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 병자에게 누가 착한 일을 행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일을 행했는지 묻거든. 뭐라고 대답할 거냐? 그랬더니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예요? 한 게 뭡니까? 성령이 충만함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한 일, 오늘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착한 일, 이게 뭐예요? 오늘 보니까 선한 일인데 그게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가난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구원받고 사람들 관계에서 구원받고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예요? 병을 고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걷지 못하는 자를 뭐예요? 누구 이름으로 올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성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고침받은 사람도 난리 났지만 이 고침받은 사람을 본 사람도 뭐예요?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요 서서
걸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였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스톱해 보세요. 여기서 보십시오. 그가 걸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으면, 얼마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으면 걷자마자 할 일도 많은데 볼 사람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은데 어디로 간 거예요? 성전으로 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9절 말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놀랍게 여기는 어떻게? 심히 놀랍게 여겼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또 놀랐다는 거예요. 이 동네가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뭐죠? 걷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 이름으로 걷게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걷게 했습니다. 고침받은 이것을 성경 본문은 뭐예요?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픈 자, 병든 자, 어둠에 눌린 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묶임을 풀어놓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귀신을 줬습니까? 여러분, 왜 병 고침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내 이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 드러내려고, 그분이 행하신 일 이야기하려고. 그거 듣고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가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뭐예요?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누구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 이름. 오늘 본문도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만이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뭐다?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교회도 나오고 찬양도 부르는데 나 결국 뭐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천국에서 우리 만납시다. 네. 우리 갔는데 그대로 갔는데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없어.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세요. 뒤쪽에 25장 20장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 남아있고,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뭐예요? 올라가고 한 사람 남아있고, 둘이 같이 가다가 한 사람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 들림받는 여러분 되기를, 구원받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 이름만 하면 돼. 여러분, 치유는 누구 이름으로 받아요? 예. 죄사함은 누구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저주에서 해방되는 건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귀신 쫓아나가요? 누구 이름으로 인생이 바뀌어? 누구 이름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요. 우리 통해서 나타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베드로의 영성 성령 충만한 영성인데,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한 게 뭐예요? 예수 이름 증거한 거예요. 예수 이름. 그가 설교를 한 거예요. 무슨 설교?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는데 못 박히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다? 구원 얻는다. 이 예수님 이름 증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저 사람 위해서 누구 이름 나온다? 예수 이름 나오냐, 지 이름 나오냐. 요게 이제 차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고쳤어요. 자기가 병 고쳤다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본문 10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누구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걷고 뛰니까 사람들이 보잖아. 너 어떻게 걷고 뛰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는 궁금증 유발자다. 사람이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궁금해합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박영훈 성도님이
기어다니던 사람이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 뭐예요? 멀쩡해서 걸어서 다니니까 누가 궁금해? 남편이 궁금해하는 거야. 남편이 궁금해하는 거야. 너 진짜 뭐죠? 교회 가서 나은 게 맞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잖아. 몇 번이나. 왜? 이게 오늘 그거예요. 심히 놀라고 또 놀라더라. 그거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증 유발자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오늘 가서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 삶에 이런 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니까 내가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 선한 일, 착한 일이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도 되네. 나도 되네. 아, 내 안에서도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야, 너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하냐? 너 왜 하냐? 이 놀라운 일들이 왜 일어나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한 게 맞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들이 얘기하잖아. 이 병자에게 착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누가 한 게 묻냐? 이 말은 나에게 물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뭐예요? 걷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보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 군정들에게 뭐예요? 돈을 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시체가 없어졌으면 누가?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더라. 숨겼어. 돈 주고 입 막았어. 근데 여러분,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막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막아도 안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자기 행하신 하나님 일을 정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이 사람보다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 나는 뭐다? 전염병 환자.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전염병 환자입니까? 네. 코로나처럼.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돼? 급속도로 퍼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예수 이름하고 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와, 야, 데살로니가 이르렀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기 천하를 어지럽혀 놓은 사람이 오는 거야. 내가 가면 그 동네가 어지럽혀져야 돼. 여러분, 내가 가면 우리 회사가 어지럽혀져야 돼요. 내가 가면 내 직장이 어지럽혀져야 돼. 내 가정이, 가문이 어지럽혀져야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 놀라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는 누구만 증가하니까? 예수님만 증가하니까. 여러분, 바울의 영성이 뭔데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읽다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바울 같은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베드로 같은 은혜가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바울의 영성이 뭐냐?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이유는 누구든지 나를 건들지 말라. 내게 뭐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자랑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오든 핍방이 오든 공고가 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굶주려도 상관이 없는 거야. 돌에 맞아 죽을 거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 그래요? 나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 다른 건 다 뭘로 여기는 거야?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성까지 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 받는 게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도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뭐 어떻게 됩니까? 능력 받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뭐예요? 이 핍박받는 걸 행복하게 여겼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보니까 야, 이들은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핍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란 안 좋아하고 아유 목사님 나는 환란은 필요 없고요. 좋은 것만 맨날 우리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사도행전 5장 40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함. 내가 능력받는 게 뭐죠? 너 기쁜 거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하면 기뻐요? 기쁩니까? 오늘 누가 간증을 하는데 만나 있으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있잖아요. 모이면 우리 교회에서 내게 일어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고만고만하니까 이제 유치원 다니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눈빛이 아이고 저 사람 또 뭐다? 저 얘기하는구나. 이 한심한 눈으로 이게 좀 바라보는 게 여러분 시선이 알아요 몰라요 사람이? 알죠. 저 사람 또 저 얘기 안 해. 또 저 얘기 안 해. 다 그러든지 말든지. 네. 이거 뭐 사람이 약간의 무시하는 듯한 아니면은 저 사람 저 왜 이 상황에서 저 얘기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뭐예요? 영역받는 거예요. 지금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오히려 그때부터 핍박이 와. 아유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예, 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합당한 자를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합당하게 여기니까. 그들이 42절 보세요. 그들이 하는 것. 시작. 그들이 날만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이 세 가족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다 보니까 이제 박희중 집사님도 가보고 정영희 집사님도 가보고 내가 가면서 참 놀랐어요. 두 분 다. 멀어요. 그냥 먼 게 아니라 많이 멀더라고 제가 보니까. 버스를 2번 타고 오는데 많이 먼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돌아봤어. 나 같으면 올 수 있는가? 누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오는데 이제 이 박윤희 집사님 우리 뭐 정영희 집사님은 지난주에 간증했으니까 뭐 다 알고 저분이 간증을 조금 하는데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우리 조카 다현이를 이렇게 아마 왔죠? 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함께 왔어요. 그러니까 다현이가 얘기하는 거야.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박인중 집사님이 젊어 보여도 할머니예요. 할머니. 예, 저게 큰 손녀딸이 있는 거예요. 야, 할머니 봐라. 왜냐면 우리 원래 다현이가 이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사람 누구나 다 이렇게 쉴 수도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머니 봐라. 이게 예배 드리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도 고쳐주시고 저기도 고쳐주시고 여기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다현이가 물었대. 할머니가 진짜냐고. 에이 이거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아 진짜라. 궁금하잖아요. 궁금증 유발인 거예요. 진짜 그런 거라니까. 너무 왜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니까 확신하니까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아니 안 살아 계신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말하는 것도 뭐죠? 이게 됐나 안 됐나 이렇게 듣는 사람도 뭐예요? 저거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어 확신이. 근데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뭐예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뭐죠? 억지로라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또 함께 오는 거죠. 마음속에는 기쁜 마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네. 다시 하나님 은혜가 우리 다인에게 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착한 일인 거예요. 함께 교회 나오는 거예요. 궁금증 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증 유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얼굴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기쁜 얼굴인지 그냥 오만상을 다 하고 있는 건지 항상 기쁜 거야. 항상 행복한 거야. 항상 즐거운 거야. 제가 지금 뭘 잘못 먹었나? 맨날 왜 이리 웃고 다녀? 그리고 궁금증 너 왜 그렇게 기쁘냐? 뭐 집에 뭐 금두껍이라도 뭐 갖다 놨냐? 어른들 그러잖아요. 얼굴이 달라진 거 왜? 행복해 보이니까. 누가 묻거든. 그렇게 물으면 뭐예요? 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다. 정말 하나님 뭐다? 살아계신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만나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체험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 이게요. 남의 일이면 아멘은 아멘인데 별로 안 좋아. 이 안 좋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잘 돼서 안 좋은 게 아니고 그게 나에게 안 일어나니까 뭐죠? 별로 생각보다 기쁘지 않는데 근데 그게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야 이건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있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박영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2번 갈아타고 오는데 안 힘드냐? 뭐 그걸 뭐 정령 집사님한테도 물어보는 거죠. 근데 두 분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목사님 그 먼 것 같은데 안 멉니다 그러는 거예요. 먼 것 같은데 안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것 같은데 왜 그래요? 하나님 너무 만났거든요. 그 예배가 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내일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라지죠. 그 박희 집사님도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오늘 새벽에 머리가 못 오니까 새벽 예배 시간 일어났는데 자기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건 다 머리가 일어나면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날도 일어났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워줬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 진짜 하나님보다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목사님 제가 막 지금까지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간증이 넘쳐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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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부여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에 부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들어갈 때 뭐죠?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나를 새롭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뭐예요? 온전케 만든다니까요. 온전케. 그 말씀이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하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말씀이 예수니까 다 있지만은 그 말씀이 나를 뭐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니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야. 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를 뭐예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지혜를 있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게 때문에 16절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의로운 자들이 먹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의로운 자는 뭐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간구할 때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17절 말씀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나로 하여금 뭐예요? 온전케 만드는 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내가 뭐예요? 무슨 일? 선한 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똑같은 선한 일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 뭐죠?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거든. 우리가 할 말은 따는 게 없어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 만났잖아요. 자, 성경을 보는데 이제 안 보던 게 막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6절 27절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끝났어요. 끝나고 다시 자기를 보낸 안디옥 교회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보고를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뭐 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더라고 보니까.
읽어볼까 시작.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 이게 안디옥 교회인데 27절 말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자기 이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도행전 22장 또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예루살렘에도 정하고 로마에도 이걸 전해야 되니라, 이 복음을. 그 사도행전 22장에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섰어. 사람들이 잡아갔어. 그런데 그거 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아느냐?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광채 때문에 내 눈이 뭐예요? 보지 못하다가 또 이 아나니아라는 하나님 제자를 통해서 안수받아 내 눈이 띄어지면서 하나님께 나를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도 똑같아. 아그라빠 왕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한 게 뭐냐? 내가 왜 이런 줄 아느냐? 나도 원래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에 능하고 그런 사람이었다. 나사렛 예수 괴수라고 해가지고 그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가가지고 병사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잡아오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어떻게 그런 이 삶 가운데 내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누구 이름으로 걸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걸었어요?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걸었습니까? 베드로 이름으로? 요한 이름으로?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으니까. 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구다? 예수 이름 주셨거든요.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 거예요. 그 우리는 붙들 건 뭐예요? 예수 이름인 거예요. 전해줄 건 뭐예요? 예수 이름인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성령 만나고 내 목회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희 교회도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치유됐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그죠?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뭔가가 답답한 거예요. 뭔가가 자꾸 힘든 거예요. 왜 그러지 하다가 제가 그 일을 깨달은 거예요. 보니까 내가 예수 이름 빙자에서 누굴 나타낸 거야? 나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은밀하게. 목사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수 이름 빙자에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치유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은밀한 곳에서 내가 나왔다.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 이게 답답함의 근원이었구나. 이게 막혀있는 게 근원이었구나. 우리는 입을 열면 누구 이름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이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은밀한 게 보면, 나도요 목사님 기도해요. 기도했더니요 이게요 돼요. 근데 가사히 들어보면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내려놔져야 하나님 묶인 게 여러분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증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하수 관장이 간증했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허리가 나왔는데 더 간증하고 나서 주일 예배 때 더 부드러워지고 이전과 다른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증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할 때 그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갈 때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다른 게 없어. 사나 죽으나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살 때 여러분 열리는 겁니다. 사업장을 왜 줬어요? 예수 이름 증거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대박 중에 대박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거라니까. 내 안에 예수 충만한 거라니까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늘 허전한 거야. 늘 공허한 거야. 늘 뭘 해도 이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났더니 뭐예요? 만족함이 채워진 거예요. 아, 이거구나. 물덩이를 버려버리고,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중동에 우리가 기름이 귀한 것처럼 이거보다 더 귀한 게 물인데 버려버리고 마을로 가가지고 내가 누굴 만났다? 예수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17장 45절, 다윗이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요. 나갈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지름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우리가 누구 이름 나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직장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야. 사업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배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돈 많이 벌고 이것만 기억한다면 여러분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난 참 재밌습니다. 저는 A라는 것을 설교했는데 듣는 사람은 들었고 얘기하면 C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아, 예수 믿으면 되어지고 풀려지고 열려진다니까 주의야. 돈을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뭐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 이름한테.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라고. 할렐루야. 오는 건데 우린 자꾸 뭐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그 땅은 줬어요. 줬지만 가서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 내가 가서 싸우면은 다치기도 하고 힘들고 해도 시간도 들어가지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선한 사람은 싸우길 바랍니다.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그래서 천국은 창세 전부터 뭐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침노하고 기도로 침노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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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예수 이름 들어간 교회는 다 살아나요. 예수 이름이 들어간 성도는 다 살아나. 예수 이름이 들어간 가정은 다 살아나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하고 그 생명이 영광의 풍성에서 넘쳐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는데 그냥 한 게 아니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가로되 하나님 우리 일 시키는데 그냥 일 시키는 성령 부어서 주의를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예요? 지질로 말 안 듣던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말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소리 커가지고 예수님보다 목소리 커. 더 앞서 나가고 막 혼자 다 할 것처럼 하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죽일 줄 알고 준비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잖아요. 아니 부하로 2번씩이나 보여줬으면 아니 그러면 무릎 꿇고 뭐예요? 주님 따라 가야 되는데 사람 데리고 어디 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어디 간다? 에이, 난 갈릴리 바닷가 가야 되겠다. 물고기 잡으러. 부하로 2번씩이나 나타났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 뭐 3번째까지 찾아가가지고 야, 이 친구야, 이놈이 이게 아직 안 해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다시 사랑 물으니까 뜨끔한 거죠. 그 몇 번, 한 번 물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몇 번씩 물어요? 3번이나 묻네. 3번이나. 물으면 물을수록 자기 한 일이 생각되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당황돼요. 맨 마지막에는 그냥 심히 두려워되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서야 사명 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렇게 쓰기 힘들던 사람이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축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이 물을 거예요. 물으면 누구 이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딴 얘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뭐예요? 주님 쓰신데? 그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 보세요. 제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예, 어느 목사님 간증인데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아이를 3명이나 되는 거예요. 아이가 3명이나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3명 다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아는 권사님한테 이게 좀 맡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누구를 보낼까 생각해도 부모가 누굴 보내야 되냐 했더니 첫째를 보내려니까 이제 애들이 고만고만한 거예요. 이제 막내는 이제 태어나서 한 2살 된 것 같고 중간에는 한 5살 된 것 같고 큰애는 이제 좀 초등학교 다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첫째를 크다고 보내랬더니 집안에 뭐야? 장남이잖아. 그래서 장남을 보내면 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 막내를 보내랬더니 애가 너무 어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항상 중간이 치워. 내가 볼 때는 둘째가 맨날 그래서 둘째가 좀 괄괄하고 성격이요. 뭐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누구가 남는 거야. 둘째도 어리지만 그나마 거기서 누구야? 막내 이 둘째뿐이 없는 거야. 5살 정도 된 애는. 걔 손을 잡고 눈물을 먹고 간 거예요. 이제 좀 멀리 갔겠죠. 이제 아는 권사님 댁에 간 거죠. 권사님 이 아이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애는 모르죠. 뭐 엄마 거리 간다니까 손잡고 싱글벙글해서 가는 거야 막. 가다 시컷 놀다가 애들은 또 자잖아요. 잤어. 눈 떠보니까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서럽게 우는지. 엄마가 없으니까 마치 엄마가 날 버리고 간 것 같잖아요. 권사님이 달래가지고 또 애들은 또 언제 그랬난 또 이제 포기하고 같이 이제 권사님과 사는 거예요. 사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말을 잘 듣고 예쁘고 착한지 권사님 마음도 너무 쏙 드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 아이를 잘 키웠어요. 한 3년 정도 예쁘게 잘 키웠어. 그리고 너무 좋고 애도 말 듣고 잘 듣고 그러다가 이제 3년 후에 이제 이 어머니 사모님이 이제 애 맡겼으니까 이제 찾으러 와야 되잖아요. 찾으러 온 거예요. 그 애가 엄마가 왔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엄마가 왔다고. 그런데 이 어린아이 귀에도 옆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사모님 이 양 맡겼으니 이 아이를 저한테 줘라. 제가 양자로 이 방에서 아주 잘 키우겠습니다. 사모님이 무슨 소리냐. 아닙니다 권사님. 정말로 지금까지 키워줘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제 아들이 제가 힘들어도 얘는 데리고 가겠습니다. 막 그러다가 결국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엄마가 이기는 거죠. 엄마가 이기니까 엄마 손을 잡고 가니까 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다가 엄마 얼굴 한번 보고 또 가다가 엄마 얼굴 한번 보고 근데 엄마가 가다가 멈춘 거예요. 멈춰가지고 아이를 보더니 막 울면서 아이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 엄마의 미안함과 이 아이가 엄마 없이 자랄까 생각하니까 꼭 안아주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머니 등을 토닥토닥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갔더니 아빠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동생은 너무 어렸을 때 떨어졌으니까 좀 서먹서먹한데 엄마 아빠 신방 가면 야 우리 게임하자. 무슨 게임이냐. 몇 분 30분 내에 성경책 누가 가장 많이 읽나.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 누가 많이 하나. 그러면서 하는 게 자기는 엄마가 참 좋으니까 심부름 할 때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엄마 그거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어떤 심부름에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 너무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소변이 마려서 가려는데 엄마가 그 목사님이 상훈인데 상훈아 가서 대파 좀 사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같은 뭐예요? 화장실 갔다 가도 되잖아.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내 엄마하고 그냥 간 거야. 가다가 파 사오면서 그냥 또 뭐죠 바지에 그냥 볼일을 보고 그럴 정도로 엄마를 너무 좋아할 뿐만 아니라 심부름을 잘했어요. 뭐든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이야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름이 상훈인데 상훈아 나는 내가 참 편하다. 근데 저는 그걸 읽는데 눈물이 확 났어요.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를 시키면 뭐예요? 입 툭 튀돼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막내는 시키려면 뭐예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는데 둘째는 뭐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에브리바디 오케이인 거예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났느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야 이상봉 목사 넌 내가 쓰기에 참 편하다. 난 네가 참 편해. 어떤 걸 시켜도 뭐예요? 아멘. 하나님 그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제가 하겠습니다. 난 그런 소리 들어봤으면 좋겠어. 난 진짜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인가 하나님 편에서.
아니면 그냥 저걸 하나 시키려면 얼마나 성격이 까탈스러워가지고 그냥 도대체 이거 하려면 이변명되고 저거 하려면 저래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멀어서 못하고 뭐 아파서 못하고 뭐 하나 시키려고 그러면 그냥 까탈스러워가지고 시키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다 눈물을 난 거예요.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야.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 누구 시킬까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맨날 나만 시키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사님 그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 편한 사람 되면 하나님 계속 쓰시니까 그게 쓰는데 그냥 쓰십니까? 하나님 그냥 쓰는 거예요?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도 부어주시고 옆에 동력자가 없으면 동력자도 부어주시고 살 곳이 없으면 살 곳도 정해주셔서 왜? 내 쓰시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생활 20년 30년 50년을 해도 성령 받지 못하니까 늘 내 자랑만 하려고 하니까 누가 이 일에 대해서 묻거든 내가 했다 하니까 하나님 쓰시려도 못 쓰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 가서도 저분은 뭘 해도 이름이 나는 건지 이름이 안 나더라도 그냥 목사님 말씀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왜 없겠어요? 다 사람이. 근데 목사님 그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 생각나지 않겠어요? 기도하지도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나는 사랑하던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시작. 성도님 나는 성도님이 참 편합니다. 뭘 하나 부탁을 해도 뭘 하나 이야기를 해도 항상 웃는 얼굴로 힘들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셀 리더를 교육하면서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목사님 아멘 하더라고. 진짜냐고 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뭘 하고 있든지 지금 어디 가 있든지 내가 오라면 올 거냐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봐야 되겠어 제가 진짜로 하는지. 목사님 나 시댁에 가 있네. 어떤 데가 오더라고 보니까. 어떤 교회는 진짜로 막 시댁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뭐 음식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늘 지금 기도할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오라 그랬더니 그걸 놓고 애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와서 오더라고 보니까. 난 그거 보고 이야 오는 사람도 대단하고 간다는데도 아무 말 안 하는 그 사람도 대단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본다 그랬잖아요. 언제 나를 테스트하고 내 행동을 보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린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뭐예요?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에게 내 사역을 맡겨도 될지 이 축복을 줘도 될지 말아도 될지 쓰임 쓰시기에 편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제발 까탈스러운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 너무 편해.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한 자리 그 자리에 있고 여러분 예배드립시다. 예배드린 자리 그 자리에 있고 전도합시다 하니까 늘 전도하는 그 자리에 있어. 우리 함께 헌신하고 섬기니까 늘 그 자리에 있어. 말 없이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만났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환난 공고 핍박 상관이 없는 거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나는 없고 그분만 자랑할 때 그분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축원합니다.